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또 이 고난 주간에 스스로 또 몸을 막 괴롭히고 금식을 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 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 4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약 3시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기도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복돋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에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죠.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에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많은 군사와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모르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죠.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힐 것도 다 아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보내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들이 당신을 보낸 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 없으십니다. 왜 이름이 없죠? 이름이 있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지 이름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근데 나는 나다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나는 나다의 헬라어가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보여주는 그 이름이에요. 표현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 이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최소 로마 군인이 600명,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 포함하면 최소 1000명이 무기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횃불 들고. 그런데 그 1000명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하는 순간 다 꼬꾸라진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수천 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은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볼까요? 사도들 어땠을까요? 사도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은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북한 땅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내가 감수한다는 뜻이죠. 지금도 많은 박해가 있는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주일날 4부 예배 오는 자체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부르고 배불러서 졸립고 할 일도 많고, 특히 우리 직장 다니는 친구들 일주일 내내 치열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오전에 어디 가지도 못해요. 오후에 청년부 예배라.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뭐 다 셀 모임하고 늦게 끝나고 나면 내일 또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되는, 이런 얘기하니까 괜히 또 기분이 우울해지시는 것 같은데, 직장인분들.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그는 약간 이상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오기를 기도하는 건 아니죠. 고난 자체는 나쁜 겁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참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만 붙잡아라,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요구입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찰이 어떤 그 범죄 소굴을 막 급습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범죄 조직의 수장을 잡았어요. 딱 수장을 잡았는데 수장이 하는 말이 그 경찰한테 나만 잡아가라, 내 부하는 건들지 마라. 그러면은 경찰이 감동받아가지고 네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다 잡아가겠죠. 싹 잡아가야죠. 어떻게 우두머리만 잡아갑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만 잡아가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 합니까? 기껏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라 했는데 칼을 쫙 빼가지고 칼을 내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안 잡아갈 수가 있겠어요? 현행범이잖아요. 칼을 빼들고 먼저 칼을 빼들었는데 당장에 다 잡아가죠. 아마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죽여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잡아가고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 로마 1000여 명이 모이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건드릴 수 없는 그 뭔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러한 권위 앞에 굴복한 거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윗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아랫사람들을 죽이죠. 꼬리 자르기 있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기. 우리가 뭐 하면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다 한 것처럼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이번엔 네가 들어가야겠다. 그럼 네 형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밑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요, 윗사람이 책임지지 않아요. 다 밑에 사람을 대신 희생시키고 자기가 살죠. 그게 조직을 위해서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고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인생에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이에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쳤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수천 명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기껏해봤자 예수님 옆에는 11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무기라고는 지금 베드로 갖고 있는 단칼 하나입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뭐 칼을 든다고 해서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껏해서 나만 잡아가라, 얘들은 냅둬라 했는데 굳이 칼을 빼들어서 그렇게 내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베드로는 좀 전에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그 옆에서 뭐 했습니까? 잠잤어요. 예수님께서 야, 기도 좀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네, 대답하고 또 조는 거예요. 3번이나 졸았어요. 예수님이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이 오기 전에 잠을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맞이했을 때 고난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쓰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쓰게 돼요.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신의 힘이죠. 자기의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세상은 이처럼 칼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전쟁 중에 있어요.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칼을 쓴다는 거죠.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칼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할까요? 그 자리에 앉아야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빼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은 칼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똑같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서 내가 들 수 있는 칼은 무엇일까? 왜 나에겐 칼이 없지? 나는 왜 요만한 칼밖에 없지? 자꾸만 칼을 빼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 칼을 빼서 그 1000여 명이 되는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음에도 칼을 빼드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제 노력하지 않아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꽂으라. 들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 지혜, 능력, 돈, 경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세우지 말아라. 꽂아라. 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으로 망해요. 힘을 자랑하는 자는요, 힘으로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칼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칼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칼로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칼을 빼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받지 않으려고 자꾸만 칼을 빼드는 데 있어요. 고난에 순종하라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힘쓰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고 인내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헬렌 로제비어라는 의료 선교사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영국 의사였어요. 근데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 헬렌 로제비어라는 이 여인은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과거에는 자이르공화국이었어요. 자이르공화국. 거기서 약 20년간 의료봉사를 합니다. 근데 1964년에 그 땅 가운데 혁명이 일어나죠.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로제비어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돼요. 억울하잖아요. 뭐 좋은 일 하러 왔는데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병에 걸려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로제비어라는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제비어 선교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이것은 내 고통이 아니라 내 고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네 고통이 아니라 내 고난이다. 내게 바라는 것은 다만 내 목숨을 빌리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게 바라는 것은 내 목숨이야. 내 목숨이야. 그런데 이 로제비어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가 이러한 고백을 남겼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악함, 잔인함, 낮아지심, 그 어느 것도 그만두게 하지 않으셨다. 고통은 여전히 그런 상태였고 두려움도 여전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달랐다. 그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고난받으라는 거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좀 위로의 말씀 좀 전해주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네 고난이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왜 또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 고난받자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 길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을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칼을 빼들지 않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취업 준비, 또 학교 준비,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앞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칼을 빼들고 그 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용기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